사도 요한은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만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뭔가,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오신 목적이 뭔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썼느냐? 너희에게 썼다는 거예요. 그 너희가 누굽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연인을 가리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직접 읽고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나?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저주로 삼고 날마다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읽고 지나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 뭔가 계명을 어기지 않는 것, 율법을 범하지 않는 것. 율법을 어떻게 범하지 않고 삽니까? 율법은 다 걸리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계명을 어긴 자들, 율법을 어긴 자들을 죄를 사하기 위해서 가슴에다가 제사장의 예봇 위에 움님과 둠님이라 해서 12가지 보석을 이스라엘 백성을 표시하는 12가지 보석을 달아서 조끼처럼 읽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곳이 초대 대제사장은 아론입니다. 그 후에는 아들들이 이제 전승을 해서 이어받아서 대제사장이 됐는데, 대제사장이 되면 뭐 할 겁니까? 아론도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인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알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썼다. 편지를 쓴 이유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죽음에서 너를 건져낸다. 영생하게 한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 독생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죄를 위한 한 변호인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변호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이 사람은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한 사람입니다. 그게 변호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아무도 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늘 아래서 누가 내 죄를 사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늘 아래서 금은 보화를 줘도 내 죄를 사할 수가 없고, 하늘 아래서 패권 국가의 수장인 그런 사람도 내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물질이나 권력이나 학문적인 것이나 어떤 것으로도 내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오직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변호인이다 그랬어요. 그는 누구시냐?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의인이다. 하나님의 약속만 100%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신 분은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가 날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6천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걸어가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지었던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어느 때냐?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을 때 잘못을 저지른 것. 사도 바울처럼 예루살렘에서 악행을 저질렀다. 내 성령 받고 만약에 죄를 짓는다, 그러면 그 해결책이 없어요. 성령 받기 전에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사람만 죄를 사했다.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6장에서는 한 번 하늘의 빛을 맛보고 성령 받았다는 얘기. 그리고 죄를 지었다. 그 사람은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을 다시 회개시키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셔야 돼. 그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인류의 역사는 한 번입니다.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하루하루가 왜 중요하냐? 한 번밖에 안 와요. 근데 하늘 아래 종교들은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윤회설도 있고 별의별 말들을 다 만들어내니까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한 계획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속지 말아라. 의인이신 변호인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온 세상. 온 세상은 누구예요?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들의 죄.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들의 죄. 그래야 그들이 제사받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전에는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된다. 만일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안 지키면 그 사람은 구제불능이라고 하죠. 그 계명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만 줬느냐?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 이삭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자들, 그들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야곱 때 기근 때문에 흉년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똑같잖아요. 누구하고? 아브라함하고 똑같잖아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흉년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애굽 땅까지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야곱 때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야곱의 아들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셨다.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애굽에서 판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애굽의 중앙조 시절 요셉이 내려가서 13년 동안 하데스 감옥에 갇혀 있다가 13년 만에 애굽의 국무총리로 등극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7년 흉년 때문에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75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에 중앙조 시대가 끝나버리고 신왕조 시대 성경 그랬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섰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섰으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해집니까? 그러니까 75명이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거의 한 400년 만에 200만이 넘어 300만 가까이 되잖아요. 엄청나게 증가시켜서 출애굽시켰다.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뭘 줬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계명을 받잖아요. 그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계명은 바뀌질 않아요. 세상 끝날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그 계명의 하위법이 율법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율법이 내게 오니까 내 죄가 살아났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율법이 내가 오기 전에는
내가 죄가 없었습니까? 죄가 있었지요. 그런데 죄가 죄인 걸 몰랐어. 율법이 오니까 이게 죄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이라. 그래서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셨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지 내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계명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니 그랬죠. 나 예수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로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신 분이야. 이론적으로 알면서 계명을 모른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찾아왔잖아요. 선한 선생님,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대답은 한 가지. 내가 나보고 선하다고 그러냐? 선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 무슨 말이에요? 선이란 말은, 성경적 선이란 말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가리킬 때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약속과 명령은 하나님의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을 깨달아야죠. 부자 청년이 볼 때는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이 선하십니까? 불치병들을 다 고쳐주고도 요즘 말로 땡전 한 푼 받지 않잖아요. 네? 하나도 돈을 안 받아. 다 무료로 다 고쳐주는 거예요. 불치병을. 소경이 눈을 뜨게 해주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해주고, 귀신 들린 자 내쫓아주고, 갖가지 문둥병 같은 것도 치료해주고, 그러니까 그 소문이 꽉 남유다나 북이스라엘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치료할까? 영생이 있다. 육신이 병났다고 영생이 됩니까? 어차피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건데. 네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제자들이 되겠다고 온 사람들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생명이요 영생이다. 그게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그 무슨 말인가? 참 어렵도다. 다 가버리잖아요. 왜?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왔어. 그러니까 거룩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연결이 돼야 돼.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니까 뭐 때문에 안 됩니까?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 연결이 안 되는 거지. 참 어렵도다. 다 가버리잖아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들이 가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사도들은 뭐라고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이 선택한 사도들,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게 연결이 되는 거죠. 거룩이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땅에 있는 자연인하고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이다. 또 땅에서는 하나님 동산까지 가는 길이다. 영원한 생명의 길이다. 그분 안오라면서 그의 계명들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가 진리가 그 사람 안에는 있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해지니 그랬죠.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느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아무나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육신은 흙으로 만든 하나의 틀이야. 그것을 육신을 나라고 생각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육신은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장막집입니다. 올바로 아셔야 돼요. 어떤 집이냐? 의식 있는 집이잖아요. 의식 있는, 이게 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리석게 육신적인 것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인 거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육신적인 거잖아요.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다. 그런 것들은 이방인, 다르게 표현하면 자연인이 원하는 것이고, 너희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너희 이름이 생명지에 기록됐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뭐 때문에 땀을 흘리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를 용납지 않기 위해서 땀을 흘려라. 그렇지? 악한 자. 누가 악한 자입니까? 철학의 윤리와 도덕적으로 어긋난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이 누군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선악이 뭔가를 알아요. 성경에서 선악이 뭐냐? 악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에요. 반대로 선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선이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이 제일 우선이 돼야 돼요. 하루하루 생활을 항상 그 계명이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은, 돌판에 새겨진 사람은 항상 기억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내 아버지로 삼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아. 누구한테만 그래?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에게만 내 아들아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지.
그래서 어렸을 때는 듣지 못하지요. 젖을 먹고 성장해야 듣는다. 그걸 어린 자녀들이라 어렸을 때야 올바로 합니까? 성장해서 사리가 분별이 돼야지 깨닫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거룩한 말씀이 내 안에는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나? 항상 거기에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육신은 세상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 육신을 타고 들어오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제는 아날로그 시대가 지나서 디지털 시대로 바뀌어졌잖아요. 마지막이죠. 디지털 시대가 마지막이에요. 다니엘을 통해서 천사가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지식이 증가해. 과학이 발달해.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이 증가하는 걸 보면 자연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 살기 좋은 세상이 열려졌구나. 그러니까 좀 더 오래 살면서 좀 이 신기한 것을 체험해보자. 그래 오래 살면서 신기한 기술을 과학을 통해서 발달된 그런 것에 누리고 나서 영생이 됩니까? 한없이 어리석은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는 한쪽은 뭐냐? 인류를 멸망시킬 무기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 무기가 어떻게 생겨드냐? 요한계시록 9장 읽어보세요. 여섯째 납할 때 사용될 무기, 지구의 3분의 1을, 사람의 3분의 1을 멸망시킬 무기, 최고의 무기가 뭡니까? 핵무기잖아요. 핵무기. 피할 길이 없어요. 계속 가면 갈수록 증가되는 겁니다. 왜? 유프레스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해지니 그랬죠.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해진다. 완성된다. 이로써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느니라.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날이 되어지길 바랍니다.